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작은 음성, 그 세미한 음성 함께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큰 음성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이기에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떻게 오시게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는 바로 도둑입니다.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마 도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물건을 훔치러 그 집에 가게 될 때 집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안 하는 걸 겁니다. 세상의 어느 도둑이 그 주인에게 언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도둑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도둑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몇 군데 말씀이 있는데 먼저 제가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본인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도둑과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서 데살로니가를 다시금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본인이 가지 못하는 대신에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질문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너희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말하기를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말의 날은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종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3절 바로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전혀 종말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에 처음으로 이 땅에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었는데 그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땅에 그러한 인간들을 보면서요, 땅에 사람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온갖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세상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몇 년에 걸쳐서 만들게 되나요? 무려 120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배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만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니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이전의 의인들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잠깐 좀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가운데 죽을 사자가 있습니다. 이 죽을 사자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일자, 또 전역석, 그 다음에 비수기, 날카로운 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날아온 비수와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낮에도요, 나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그 칼이 날아들게 되면은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날아오는 비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비수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날아든다고 한다면은 그 칼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오는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동일한 감정, 동일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셨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종말의 날은요, 말 그대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빛도 아니고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과 달리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절실하고 절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끝자락,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저도 전하기에는 편한 말인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그럼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다른 때도 아니고 종말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 한 주간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녹 또한 종말을 준비하면서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2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요? 에녹하고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반면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비교해 볼 때는 거의 자료가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과 관련된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고 에녹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별거는 아니고요. 에녹에 대한 아주 짧은 가계도 잠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는 아담의 6대 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이고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고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계도를 한번 염두에 두고 에녹에 대한 말씀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수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죽기 전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무렵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그 아들인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은요 창의 사람 혹은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어떤 마을에 적들이 침입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의 마지막 방위병으로 한 남자에게 창을 주어가지고 마을 입구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 사람, 이 창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을 최후의 보루로 만약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마을에는 최종적으로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창의 사람이란 무두셀라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당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메시지를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있는데 그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 좀 복잡해 보이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에녹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무렵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창의 사람 무두셀라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땅 최후의 방어병이고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아까 가게도 보신 것처럼
노아는 이 무두셀라의 손자가 됩니다.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었을 때 이 땅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처럼 에녹은 홍수가 나기 전, 약 1000년 전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을 종말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삶을 30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요. 과연 에녹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이게 저희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과연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갔을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에녹에 대해서요 2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창세기 5장.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한자 그대로입니다. 함께 가는 것. 이 동행이라는 말에는 결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어떤 건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 함께 동반자로 걸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녹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과 결혼해서 부부처럼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몇 가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약들은요, 모든 서약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서약을 하셨을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배우자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배우자와 함께 하겠느냐. 이런 서약에 답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65세 이후에 300년을 더 살았던 사람인데, 300년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좋은 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버려두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손 부여잡고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을 때에만,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을 때에만 하나님 손 꼭 부여잡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벌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생겨나고 내 몸에, 내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버리지 않고요, 등 뒤로 던지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 손 꼭 부여잡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이단의 가르침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꼭 부여잡고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 같습니다. 종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에녹을 향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에녹이 일상의 삶을 평범하지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함께 종말을 준비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요, 열심으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열심으로 고객들 맞이하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에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냥 자녀들만 낳는 걸로 일상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냥 이렇게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양육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낳은 자녀들도 이 종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 자녀들을 주셨는데 정말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이 자녀들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말하는 저도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내용은 전혀 기억 안 나고요. 한 부분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죠. 홍정욱 씨.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홍정욱 씨가 쓴 7막 7장인가요? 그 내용입니다. 본인이 공부한 내용, 그 다음에 가정에 이제 그런 내용들 소개한 건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홍정욱 씨가 신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성장을 해서 뭐 하버드대도 들어가고 졸업하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요, 이 홍정욱 씨에게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과외를 시킨 적이 없다. 근데 딱 하나 과외 시킨 게 있다고 그러죠. 어떤 건가요? 교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국영수 이런 거 이렇게 잘하라고 한 번도 과외를 한 적은 없지만은 이 아들이, 이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안에서만큼은 바르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내 자녀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튜러 시키고 뭐 이렇게 막 하여튼간 온갖 노력은 다 하는데 내 아이의 신앙,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디딤돌 축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전에는 기도했지만 아무런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를 중단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 든 부모가요,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다른 거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다 큰 자녀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피맺힌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정 안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를 위해서 뜨거움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